우리가 이 묵상하는 삶을 생명의 삶의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 조정민 목사님 글이 생명의 삶에 있어서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조정민이라는 분은 MBC 앵커 출신으로 말하자면 MBC에서 한때 잘 나가던 이런 분이었다가 이분이 50이 넘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몇 세가 넘어서요? 50이 넘어. 아마 40이 넘어서 해도 늦은데 50이 넘어서 MBC 또 나중에는 부국장에서 IMBC 대표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50이 넘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늦은 나이에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말렸죠. 말리고 했는데도 본인이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사역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 5년 반 동안 본인이 어떤 기관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고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가 60이 넘어서 201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40에 그렇게 해도 개척을 해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될 텐데 60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정말 무모하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 책에 기록되기를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삶의 방향을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공들여 세운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곳만 골라 다니려 하고 스스로 세운 인생 계획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지니십시오. 그분이 여러 글 가운데서 제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그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계획을 사람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본래 계획을 세웠던 인생 계획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심하게는 죽이는 그것을 자기의 평생의 과업으로 알고 그렇게 살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오히려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그런 변화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격려하고 칭찬했을 리가 없어요. 오늘날도 만약에 이슬람을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자기 이슬람을 등을 돌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그 가문에서 그는 파문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거다, 방해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던 인생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다음에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상하게 복음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 밤에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는 바울이 자기가 본래 세웠던 그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환상을 본 이후에는 마게도냐로 그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뭐 갈라디아가 어디인지 마게도냐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는 오늘날 나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이 터키에서 그리스 사이에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옆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권,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것을 그날 그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떠나게 되어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 그리고 그 유명한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시작이 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또는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마침내 이르게 된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본래 바울의 선교 계획 가운데 그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본래는 아시아 지역, 오늘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는 그걸 목표로 세웠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을 때는 그가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의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베레아 지역, 이 모든 고린도,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다가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죠. 또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가 세운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을 때 그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죠. 조정민 목사님이 새로운 그 길을 60이 넘어서 그 일을 간다고 했을 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전혀 다른 문화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다른 언어권으로 그가 사역의 길을 떠나야 했을 때 쉽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잘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때로 계획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 고린도 후서 3장 교독한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 2번 읽으면 이해가 되겠지 또 읽어보세요. 사실은 몇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의미가 정확히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설교 안 할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쉽지 않고 성도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6절만 읽었지만 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어떤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하나는 지금 새 언약에 관계된
내용과 하나는 옛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옛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야 새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침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주세요. 그것이 그 유명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라서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긴다면 약속을 그 어기는 당사자는 그 생명을 갚아야만 하는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피의 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어기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경망스러운 표현 같아 보여도요. 만약에 약속을 하나님이 만약에 먼저 어기시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너희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그러면 언약에는 반드시 저주가 딸립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따르는 그 언약의 저주가 하나님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반을 제단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왜냐하면 그들이 그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해서 시내산 언약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약속을 어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간 바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소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만약에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내려도 좋습니다 결심했지만 약속했지만 그들은 며칠도 못 가서 죄짓고 마는 그런 그 인간의 그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죠. 결국은 구약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약속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매를 드시는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린 결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오늘 우리들이 그 옛 언약을 가지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을 하세요.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때 그 언약은 돌판에 기록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겠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에스겔 3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은 그들의 어떤 결심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인간의 결심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짐승으로 맺은 언약,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맺은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을 때. 그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고 오늘 본문에는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말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을 사람의 결심으로는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요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과거의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내가 꼭 지켜야지 이런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런 결심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꼭 지켜야지.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누구라도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어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대로 살게 하겠다고 수도 없이 많이 결심하지만 왜 실패하는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결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다른 결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이 시대에 도래했고
바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들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결심을 해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꼭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심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결심은 여러분 뭐 밤을 새서라도 고민하며 결심하지만 여러분 안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내가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결심하지 그런 결심 없이 예배를 오거나 떠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누가 하라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읽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가 기쁜 일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그때 가서 움직여지지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는데 해야 돼. 여러분 누가 만약에 꼭 해야만 합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는 척만 하다가 안 해버리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마음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움직여진 아이는 야, 좀 쉬엄쉬엄 해. 라고 해도 본인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되는 애는 아무리 야 놀지 말고 공부해. 얘기한다고 해서 되나요? 부모가 문 열면 그때 와서 딱 책 펴고 막 이러다가 나가면 또 졸고 자고 이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나가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습니다. 또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자체가 별 의미도 없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게 정말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다른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모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물론 결심도 해야 되지만 그 결심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본래 그 율법은 좋은 거였어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눈을 한 대 의도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눈을 한 대 의도맞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의도맞아가지고 이빨 하나가 만약에 부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을 여러분 이제 보복을 할 때 눈만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만 때려진 여러분이 부서진 그 이만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맞거나 이를 깨지면 아예 뼈를 부러뜨린다 그러죠. 반쯤 죽여놔야 분이 풀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 악의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보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구약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였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복하지 말라고까지만 말씀했는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겉옷까지도 주라고, 억지로 우리를 걸어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걸어 가주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다는 거예요? 결심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해야 돼, 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맞았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죠. 상처받은 마음. 그러나 그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변화되게 됐을 때 때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너도 불쌍한 인간이라서 그러는구나.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약에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본래 우리의 심정으로,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받은 이 상처 내가 몇 배는 갚아주겠다, 이런 보복하는 마음,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 상대방도 다 아파서, 환자라서, 병자라서,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기에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은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모쪼록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언약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확신을 별로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태어난 그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할례를 주면 할례 받은 것이 또한 구원받은 증표다. 그러니까 확신 가질 것도 없이 만약에 어떤 의심이 생기면 너 몇 대째 집안에서 너 태어난 넌 유대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도 됐고요. 너 할례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옛 언약의 시대에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거든요.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란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인 이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세례가 곧 구원의 어떤 증표로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해서 가령 임종의 직전에 있는 분에게 굳이 막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세례가 물론 어떤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외적인 고백의 이런 인정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서 때로 어려움에 찾아오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세례받으면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 편할 수 있어요. 다 세례받았으니까 나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될 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다 놓을 수 있고, 여러분 돌아보면 아까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이 됐다면 바울이 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보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그는 정말 어떤 고난을 당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져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사람들은 도리어 그 바울을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까지 그렇게 들려오게 될 때에 아무리 바울이라도 말이죠, 입장 바꾸면 마음이 흔들려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도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마귀는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한마디를 더하죠. 너 그거 잘못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면 우리는 인간이라 다 넘어갈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기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마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갈라디아서도 썼고 여러 서신을 쓴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길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 후서까지 써야 될 만큼 문제가 계속되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파벌로 나뉘어서 다투기도 하고 사랑이 없이 분쟁 가운데서 그렇게 시기하고 그 가운데에는 정말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음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마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저래?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온갖 부정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마치 무슨 집사가 되기 전에 그냥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을 말하지만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보인 모습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같아만 보이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죠. 야 저렇게 교회 다녀도 되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많은 확신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늘 흔들거든요. 그게 흔들리면 다 사람들이 넘어갈 것을 분명히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보면서 그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확신이라면 또 다른 중요한 마음이 소망인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는.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써야 했을 만큼 영광스러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지금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구약시대에는 특별했는데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 영광에 누가 이르러야 되냐 하면 우리가 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또는 목회자나 뭐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외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가져야 될 소망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소망인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소망.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때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반 50점이에요. 또 다른 구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되고 지금은 갈 준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또는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 옛날에는 굳은 마음, 누구한테 모욕적인 말만 들어도 그냥 밤잠을 못 이루면서 내가 복수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말하고 그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단지 장소만의 이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소 이동은 분명히 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품의 변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은 지 난 수십 년이 됐는데 괴팍한 성품은 이전이나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조금만 뭐하면 발끈해가지고 그냥 쏴붙이고 막 성질내고 막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옛날에는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이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일요일날 교회만 가는 거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발끈발끈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으로의 그 변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변화가 됐냐면 마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가 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만 들어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뒤가 아파질래. 몇 배는 갚아줘. 내가 나 눈을 때렸어? 내가 아주 요절을 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분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의 이 변화, 그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그 표적인 거예요. 그 변화가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할례,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세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의 외적인 표현인데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소망.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의 그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주의 뭐로 말미암음이래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은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판이 변화되는 거죠.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판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때는 말이지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자꾸 옛 생각이 나서 다시 굳어지지. 진짜 은혜로 충만하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성령은요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사라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 무당과 관계된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은요 그게 자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기도 더 합니다. 기도를 왜 더 많이 안 해요? 안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그들이 그가 섬기는 어떤 그 모시는 그 신은 그 악령은 기도 시간 안 지키면 말대로 안 들으면 해코지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성령은 자유케 하세요. 때로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기도 안 해? 악령처럼 너 오늘 이번 주 기도 시간 빼먹었지?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 때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자유하게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나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될 때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무슨 향수 뿌린다고 향기가 납니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때
그 사람에서 인간의 어떤 이런 악취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게 맞아. 이런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성령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지셔서 이 봄철에 정말 여기 아름답게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장미꽃보다도 더 진한 그리고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